구약성경 민수기 7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지파를 대표하여서 한 사람씩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7장 전체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단에 기름을 발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막이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출애굽하고 제2년 1월 1일부터 7일 동안 제사장의 정결 기간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막이 완성된 것을 기념하면서 각 지파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1월 1일에 취임식을 행하고 7일 동안 매일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 한 마리씩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각 지파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5일 동안 각 지파의 제사를 더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12지파가 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12지파가 드린 헌물은 지파마다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운 음반 하나, 은발이 하나, 금그릇 하나,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 지파들이 자발적으로 헌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였습니다. 성막이 완성된 것을 보고 각 지파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이죠. 하나님의 원리는 자발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것에 반응하며 자원하며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11조나 각종 드려야 하는 제사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되는 훈련의 과정이었고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해서, 공모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예배도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침에 여러분이 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이죠.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이 영적 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동등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물을 드리는 각 지파의 내용과 그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루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똑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파의 이름만 바뀌지 드리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같은 것들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같은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같은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깊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오는 지파의 순서를 보면은 지금까지의 순서와는 다릅니다. 백성의 수를 계수할 때처럼 야곱의 아들들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그 진영이 구성되어 있는, 배치되어 있는 그냥 그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또한 임의로 정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장자냐, 차자냐, 본처에서 낳냐, 처에게서 낳냐, 첩이 낳았냐, 그런 구분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그 진을 둘러싼 그 위치 그대로 나와서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제물을 드립니다. 지파마다 인구도 다르고 배치된 위치와 또한 각 지파의 중요성도 다르고 각 지파가 갖고 있는 것들도 다 달랐지만 같은 제물을 드림으로써 모두 다 동등한 관계가 되었음을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더 많이 드렸으니까 더 위대한 지파다, 이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제물을 드리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순서도 중요한 사람 먼저 나와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과는 관계없이 나와서 드릴 수 있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이 제물의 양을 보더라도 어느 지파라고 해도 부담 없이 드릴 수 있는 양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동등한 존재임을 주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관계임을 알려주십니다. 어린이도 어른도 남자도 여자도 국적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귀중한 생명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입니다. 동등한 관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나는 유다고, 나는 장자 지파고, 너는 막내 지파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12지파가 모두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공동체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동등한 생명 공동체, 사랑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생각나는 분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민수기 7장이 비슷해 보이는 내용으로 지루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민수기 7장 89절은 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12지파가 다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모세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막이 완성되었고 제물을 다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받았다라고 하시며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화려한 건물을 만들어도 많은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나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